오늘 에베소서 시작하는데 총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자 사도 바울. 총론은 패턴이 똑같잖아요. 저자, 또 수신자, 기록연대, 장소, 특징, 이런 거 동기가 있기도 해요. 2번은 장소 로마에 죄인으로 잡혀가 있을 때, 거기서 로마에서 2년간 죄수로 잡혀 있을 때, 그때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가 연대는 61년에서 63년 사이에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4번 수신자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와의 관계. 에베소 교회와의 관계는 아주 다른 교회보다 많고 진하고 그래요. 자, 가로치고 1번 관계, 바울과 에베소 교회 관계를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전도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 2번이나 거절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의 작은 도시들을 쭉 섭렵을 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렇게 해서 쫙 돌았어요. 물론 사이프러스, 바나바 섬부터 시작해서 쫙 돌았어요. 그리고는 그가 갈 곳은 그때 당시 아시아의 수도라고 일컬어지는 이 에베소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자꾸만. 그것도 2번이나. 그래서 에베소를 두고 저를 돌아서 마케도니아로 가서 저 고린도까지 갔다가 3차 전도 여행이 마지막 전도 여행인데 3차 전도 여행 중에서나 에베소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큰 도시를 가고 싶은 것이 인간적으로 아마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에베소를 가고 싶어 했는데도 에베소가 사실은 거의 마지막이고 진짜 가고 싶은 곳은 로마였죠. 그 로마는 끝도 없이 그 마음을 표현했지만 사탄이 막았다고까지 표현하는데 마침내 마지막 순교를 앞두거나 이제 죄수로 가고 그 뒤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갔다 다시 로마로 와서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원과 같고 같지는 않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보면 에베소를 늦게 갔기 때문에 에베소에서는 풍부한 것을 가르칠 수가 있었고, 에베소 한 군데가만 아니라 주변에 아주 여러 교회들을 설립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이미 사도 바울이 아가야, 그 다음에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모든 것이 다 복음화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충분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목회할 땐 권위 있게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논쟁적이지도 않아요. 평온하다고. 왜? 권위가 이미 먹혔다. 로마는 더하지 로마서를 딱 보냈을 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가서 너희의 대접을 받고 즐거운 시간을 좀 편한 시간을 갖고 있다가 너희가 보내줌을 인하여 서바나를 가겠다. 지구의 끝을 마지막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로마 교회가 힘써서 선교헌금을 주므로 그것으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잘 권위 있게 먹혀서 잘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로마로 다시 와서 생을 마무리하는 참수, 목이 잘려지는 순교를 통해서 그의 생애가 종지부를 찍게 되니까 로마가 마지막 가게 된 이유를 그가 죽은 뒤에나 알게 되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데는 미움이나 인색함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위해서 하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의 관계가 이렇게 처음에는 거절을 해서 저가 힘들어했어요. 한번 거절한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사도행전 16장.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멘. 그래서 가고 싶어 했지만 막아서 못 갔어요. 두 번째, 바울이 에베소에 갈 때는 3차 전도 여행 중이며 처음 3개월은 유대인 회당에서 그 다음 2년은 두란노 서원에서 힘써 복음을 전합니다. 네. 자,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면 10절 볼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를 마지막 가서 하니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로 수많은 지역에서 중심 도시니까 다 와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는 교회들을 세우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하나를 다 했어야 되는데 에베소를 마지막 간 것은 마지막엔 마치 그 뻥튀기 하는 것처럼 강냉이를 튀기듯이 마지막엔 막 뻥뻥 터뜨려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었다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가르치고 3번은 에베소뿐 아니라 인근 도시 골로새, 히에라볼리에도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성경을 두 군데만 읽을까? 골로새서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4장 13절은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아멘. 4번. 바울 이후 사도 요한, 디모데 등이 담임 목회를 하여 예루살렘, 안디옥에 이어 에베소는 기독교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3대 중심지라면 초대교회 예루살렘이 두말할 것도 없고 제일 첫 번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 안디옥이 두 번째로 유명하고 그리고는 에베소 교회가 아주 마지막으로 굉장한 모습으로 역사하고 있는 기독교의 3대 중심 도시가 됐다, 교회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5번 에베소서 특징. 에베소서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회관에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됨을 강권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교회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론을 통해서 현실적인 그 에베소 교회의 문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게 마련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몇 천 년 동안 내려온 그 율법과 모든 그 예배 제사의 여러 가지 순서 또 방법 이런 것들을 전부 포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힘들었어요. 할례를 포기했더라. 모든 율법으로는 구원 얻는 게 아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네들. 또 유월절이라든가 그 외에도 초막절 등등등 이 절기를 지키는 것들이 저희들에게는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그냥 그림자이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몽학선생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주 섭섭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예수님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상스러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뭘 배웠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처음부터 어디서 배웠느냐, 어디서 뿌리를 내렸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본주의, 윤리, 도덕, 교양 이런 것으로 떡칠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복음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돌멩이를 물에다가 몇 년을 집어넣어봐. 그 속에 물이 들어가나 깨봐. 속엔 물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반질반질하고 딱딱해서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죠. 어디서 씨앗을 터뜨려서 자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거 다 근사해요. 감동, 교양, 윤리. 기독교는 도덕의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구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면 여러 가지 화장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다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관을 말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갈등이 없도록 모든 지체는 각각 다르지만 다 머리의 명령을 받고 전체가 합쳐서 그걸 몸이라고 하지 않는가 해서 갈등이 없게 하는 것을 잘 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로마서는 이론적인데 골로새서는 논리적이고 갈라디아서는 질책적인데 비해 에베소서는 명상적입니다. 같은 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또 상대의 형편과 여러 가지 목적을 인해서, 동기와 목적을 인해서 그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어때? 기독교의 교리예요. 교리서니까 아주 논리적이죠. 그리고 골로새서는 약간 논쟁적이에요. 골로새서. 그게 다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갈라디아서 공부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거의 질책하고 반복해서 꾸지람하고 아주 심하게 하지. 이단에 대해서 아주 저주하고.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약간 명상적이에요. 부드럽고 그리고 거칠 것이 별로 없고 시험 될 만한 일들이 없이 돼요. 명상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성경을 이제 더 좋아하는 곳이 있는데 루터는 종교개혁자잖아요. 혁명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좋아했을까?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좋아했어요. 왜? 율법과 복음에 대한 것을 율법을 그렇게 율법주의를 강하게 매질하잖아요. 그가 천주교에 대해서 매질을 하잖아요. 순교를 하기까지 했으니까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고, 칼빈은 같은 종교개혁자라도 그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이면서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지도자의 모습으로서 길을 기록하고 있거든. 그래서 칼빈은 종교개혁자다라고 말하지만은 그 개혁의 방법이 정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어떻게 될까요? 좋은 소리 해야지. 비유 맞히는 소리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만든 게 장로제도예요. 장로제도. 그래서 모든 장로제도는 칼빈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장로제도가 곧 정치입니다. 혁명을 일으키고 나면 뭐해? 그 뒤에 뭘 해야지. 살림을 해야 되고 그 혁명을 일으킨 그 좋은 내용을 실제 신앙화하고 생활화하고 가치관화해야지. 그렇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칼빈 같은 사람이 그렇게 목회하듯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만 되는 거예요. 마지막 3번.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복음입니다. 성령의 복음이에요. 에베소서에서도 가장 강조되어지는 건 성령이다. 자, 첫 번째 성령 세례. 에베소에 갔을 때 이미 교인이 있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질문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가자마자 질문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 믿는 사람한테 뭐라고 질문했는가? 19장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의 이 말씀을 아주 가슴 깊이 새겼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와서 교회를 세울 때 하는 일이 이걸 제일 먼저 했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여기서 성령은 성령 은사를 받았느냐입니다. 성령 은사를 안 받게 하는 교회는 가짜입니다. 성령 은사 안 받고 무슨 힘으로 주의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세우지 않은 곳이니까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은사를 받았냐? 성령이 있으면 성령 은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의 세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의 은사를 받더라 이 말이에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게 성령 은사예요. 성령 은사를 안 받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목회할 때 반드시 교인들이 꼭 성령 은사를 받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이 내 목회의 중심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제일 먼저 강조된 것, 처음부터 끝까지는 성령이었다. 그래서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경 구절을 평강에 대한 것은 현관에 1층 로비에 있는 거고, 그 외에 모든 성도들이나 모두 찾아오는 사람이 한 구절만 딱 알아라. 여기 성경 구절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군데만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앞부분 빼놓고 만들었죠? 노수로다 부어서 만든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의 가장 강조점은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그랬을 때 전신갑주가 나오지? 네. 전신갑주. 전신갑주의 모든 것은 다 싸움에서는 방어가 있고 공격이 있어요. 그런데 전신갑주 전체가 방어예요. 거의가 다 전부 다 전신을 막 만든 게 다 방어예요.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썼어요. 머리를 안 다치게 위해서. 뇌 다음에 중요한 건 심장에 의의 흉배예요. 진리의 띠예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리고 평안으로 예비한 신발입니다. 마지막 딱 한 가지 공격 무기가 있어요. 성령의 검이올시다. 아무리 방어를 많이 하면 뭐해? 공격을 안 하면 지는 거지. 공격이 마지막 승리지. 성령의 검이, 성령이 마지막 승리를 쟁취하는 무기다. 자, 우리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게 에베소서의 특징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